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들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일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보다는 다윗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는 다윗의 공로가 컸습니다. 다윗이 직접 내가 왕으로 세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9절에는 다윗이 새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만 나오면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매우 노련하고 뛰어났던 정치가였음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게 됩니다. 임대인 쪽과 임차인 쪽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장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말은 한 물건을 대해 상호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를 때들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 쪽 고객의 편을 들어서 그 고객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 똑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를 성사시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왕입니다. 물론 7년은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의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나머지 33년은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치적 언사와 정치적 활동에 조예가 깊었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작은 목동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면서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여정은 단단하진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게 그에게 화근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하게 지낸 것이 또 그에게 화근이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것도 그에겐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와 해외를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수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마침내 그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유다 지파,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 지역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지금 헤브론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모습과 아마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이 지역, 이곳은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되기는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여져서 가나안 지역의 최초로 강력한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많은 부인과 음금과 말을 둡니다. 여기엔 어쩌면 그가 왕으로 부름 받을 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여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단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정치 여정을 알고 있어야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말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과연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 4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4절까지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솔로몬아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라. 이랬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5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5절부터 9절까지 자기의 이야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했던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벌을 주고 징계해야 할 대상, 그리고 농공해상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다윗은 자신의 주장을 마땅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징계를 주어야 할 대상으로 뽑은 사람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요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8절과 9절의 시므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읽어보시면 얼핏 볼 때는 다윗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주장을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런 주장을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논리대로 행하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대상은 바로 다윗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왕이 된 이후 다윗이 행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논리적이며 비윤리적으로 행할 때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도 밝혀진 것만 해도 2번 아닙니까? 하나는 유명한 밧세바 사건으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무죄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 모르는데 미갈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감으로 미갈은 다윗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발디엘과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더니 가장 먼저 한 조치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울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이 정통성을 확보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온 겁니다. 미갈을 데려와서 자기가 사울의 사위가 되어 왕으로서 정통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 무죄한 미갈의 가정은 파탄내버렸고, 그렇게 데려온 미갈은 사울은 단 한 번도 본체 만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갈을 데려와 놓고서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아이가 아예 없습니다. 한 여인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한 고약한 행동,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비논리적으로 행동했는지도 암논과 다말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복 남매 간에 벌어진 불의한 사건 아닙니까? 다말에 의하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행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답답했던 압살롬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때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에는 여러분, 정의, 법률, 계명, 율법,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마땅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새로운 왕이 된 아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행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득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벌을 주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7절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읽어보시면 지극히 다윗 중심,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 아들 솔로몬 또는 새로운 왕 솔로몬에게 선대왕으로 남기는 마지막 말 속에 과연 다윗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왕 노릇을 해왔으며 과연 솔로몬이 장차 어떤 마음으로 왕 노릇을 할지에 대한 힌트가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행동은 다윗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다윗의 말 중에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바로 6절과 9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구절에 근거할 때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임기응변, 처세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내 지혜로 행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처세술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임기응변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 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세우겠다, 내가 세우리라 라고 한 것,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답이었던 것처럼 솔로몬 너도 네 생각대로 행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지금 권하는 게 다윗의 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본인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년에 와 생각해보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순탄한 행로를 보장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탄대로가 열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이 없었던 이스보셋이 한때는 자기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는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 정적들을 제거하며 왕권의 완전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왕권을 지속할 수 있는 세력을 장악해 나갔다. 따라서 기름 부음보다 자신의 지혜를 쫓는 것이 훨씬 더 나라를 위한 일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다윗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다 여겨지는 임기응변과 처세술에 능한 솔로몬을 왕으로 앉혔던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권세와 위엄을 맛본 초라한 한 임금의 마지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며 하나님만이 의지할 이시며 하나님만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라. 내가 복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길 소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평안하길 원하냐? 그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에 너의 삶의 방향과 뜻을 맞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인간의 실패, 우리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행동, 내 주장의 허점과 오류와 잘못, 그것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된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내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형통한 길로 향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